Alright,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요한 2서 9절 대 9절 공부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좋은 교훈을 배웠었는데 저는 정말로 그 시간을 즐겼고 여러분도 그랬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울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것이 신약 교리의 핵심입니다. 오케이? 한데 성경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나오죠.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간과하고 다른 모든 성경들을 읽습니다. 그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가는데 그들은 바울을 멀리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은 사도행전 전체가 과도기적 내용이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바울아 와라 하시고 그에게 많은 계시들을 주신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떤 신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를 모두 바울이 쓴 것인데 히브리서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신약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것들입니다. 이로 인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우리는 바울만 볼 것이고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이 요한계시록도 배척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요한계시록이 요한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도 배제하는데 우리는 그 책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그 책이 과도기적인 책임을 아는데 그 책의 15장에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모입니다. 15장에서 다른 사도들은 오 바울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군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죠? 주께서는 바울에게 피의 대속을 보여주셨고 당신이 예수님의 피의 대속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바울에게 화목 제물이라고 불리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 용어는 요한도 사용했습니다. 주께서는 바울에게 칭의도 계시하셨는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주께서는 바울에게 영원한 안전도 계시하셨는데 그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가르침이죠. 따라서 우리가 바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러한 가르침들을 발견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봅니다. 은혜의 메시지, 그것이 바울에게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데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따라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수용한 겁니다. 요한도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수용했고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데 그들은 베드로를 보지 말고 요한을 읽지 말고 바울 외에 다른 무엇도 읽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지 바울만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바울을 읽고 그 후에 베드로 전후서로 가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서, 신, 유다서, 기타의 책들을 봐야 됩니다. 그 책들이 바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은 그 책들이 바울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우리는 요한 2서의 지난 첫 시간에 그걸 좀 봤는데요. 우리는 두 구절도 지나가기 전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습니다. 그건 바울에게 알려졌던 것이고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쳐지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안전입니다. 여러분은 2절에서 그걸 보는데 이는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진리를 위해서니라고 하죠. 따라서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요? 성령입니다. 바울은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받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우리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으라는 말을 보는데 저는 지난 시간 그걸 봤고 그것이 바울의 인사법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 바울은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요한은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는데 베드로 또한 분명 그러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1장 18, 19절에서 말하고 있으며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데 어디에 있죠? 7절인가요? 따라서 저는 그들 모두가 한 생각을 했던 것을 보는데 그들 모두가 은혜를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참된 은혜 신앙자인데 저는 모든 사도들과 그들의 말들을 받아들이며 다만 사도행전 15장부터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는 제가 보니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책이고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우리한테 오늘날 적용되지 않고 단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2장 38절은 물침례를 말하는데 그건 오늘날의 구원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침례로 구원받지 않는데 그건 과도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왕국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걸 믿고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했으면 왕국이 임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그건 보혈입니다. 피 안에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긴다는 메시지를 받는데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것을 받고 전 여러분이 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4절에서 시작하겠는데 먼저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4가지의 다른 이론들을 봤는데 우리 결론은 그걸 모른다였습니다. 저희 최선의 추측은 어쩌면 아킬라의 아내 프리스킬라가 그녀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그랬을 것이라고 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았지만 우리는 그녀를 모를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떤 크리스찬 여성에게 그가 이 서신을 보내는 걸지도 모르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사람도 사랑하는 택함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요한 2서를 볼 때 우리가 이 책을 볼 때 여러분은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걸 보고 또 진리를 볼 것입니다.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요한은 진리를 사랑했고 그가 진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사랑으로 가득했고 그는 또한 진리에 밀착해 있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좋아하는데 저는 요한을 좋아합니다. 저는 요한을 좋아하죠. 택함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는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진리를 위해서니라. 따라서 진리를 위해서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이제 3절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한데 그는 또한 주님이시고 구약 성경은 오직 한 분의 주만이 계시고 그가 구원자라 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고 하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주님과 같은 분이어야 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두 다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죠. 오케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요한은 앞서 5장에서 그걸 말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신격 혹은 삼위일체라 부르는 걸 언급했는데 성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셋은 하나라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말합니다. 따라서 다시 우리는 예수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한 메시지를 기억하게 되는데 우리는 7절에서 본문이 무엇을 다룬지를 알게 되죠. 그건 예수께서 누구이신가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one 메시지와 더불어서 약간의 후 메시지를 여기서 봅니다. 먼저 4절로 돌아와서 우리는 오늘 4절부터를 볼 겁니다. 네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매우 기뻐하였노라. 따라서 요한은 내가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항상 rejoice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rejoice라는 표현을 요한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본문은 요한이 바울처럼 말하고 있는 걸 알려주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계시들과 신비들을 요한이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데 그는 바울과 뜻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오케이? 내가 매우 기뻐하였노라. 저는 요한이 내가 매우 기뻐하였노라는 표현을 쓴 것이 흥미롭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7장. 여러분이 바울 서신들을 읽어봤으면 바울이 rejoice라는 표현을 거듭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겁니다. rejoice는 그가 가장 즐겨 쓰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였으니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나에 대한 너희의 열렬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내가 기뻐하였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도 내가 기뻐하였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기뻐하다라는 표현을 어디서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rejoicing은 바울의 메시지이고 요한은 나도 기뻐한다고 하죠. 바울이 가르친 것들 중 다수가 바울의 서신서들은 신약 교리의 핵심인데 여타 사도들은 그걸 받아들였고 그들도 바울처럼 말하고 바울처럼 전파하고 가르쳤죠. 이제 빌립보서로 갑시다. 빌립보서. 저는 바울이 rejoice라는 표현을 쓰는 걸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에게서 얻은 게 아니라면 요한이 어떻게 그 표현을 쓰는 걸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제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절로 갑시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헤이 기뻐하라 였는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행복하고 또 즐거워하라는 거죠. 저와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갑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건 사실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건 실제적으로 명령이죠. 이제 돌아가 봅시다. 1장으로, 여러분 1장으로 이걸 부를 필요는 없는데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사실상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요한 2서의 4절로 돌아갑시다. 네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그는 이 여인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네 자녀들이라 하는데 그녀가 주께 인도한 영적 자녀들을 의미함일까요? 그녀가 프리스킬라였다면 아킬라는 이미 죄인들을 주께 이겨오고 성경을 가르쳤으므로 그녀가 맞는 걸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가 말합니다. 네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이들이 그녀의 육신적 자녀들일까요? 그녀의 아이들이 그리스도와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주께로 인도한 영적 자녀들을 말하는 걸까요? 우린 모릅니다. 네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매우 기뻐하였노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어떤 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기쁨과 상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기에 요한은 바울의 메시지가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가 말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뜻하는 걸까요? 그건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한데 우리는 5절에서 봅니다. 부인이여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계명을 보는데 그는 계명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4절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5, 6절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명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요한일서 9절 9절 성경 공부를 기억하신다면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2장에서 그걸 봤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는 그걸 말했는데 저는 사람들이 이걸 성경의 모순 혹은 실수나 오류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돌아가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이제 8절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사람들은 그가 새 계명을 쓰지 않는다고 하고 그 다음 구절에서 새 계명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이상한 말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7절에서 그의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지 않는다 하고 8절에서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고 하는 거죠. 그는 나는 새로운 걸 너희에게 쓰지 않는다 하고서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새 계명을 원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셨던 새 계명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뭔가요? 그거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요한의 가르침들 중 다수가 바울의 가르침과 같았지만 요한은 일찍이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 중 일부도 현재에 적용하면서 가르쳤죠. 그는 너희가 사랑이라는 계명이 사도들의 초기 유대인 사역에만 속한 것이 아니며 사랑은 크리스찬들에게도 해당됨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석하게도 지금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너무나도 분노와 증오, 비판과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면서 다른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데 열중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어디 갔습니까? 바울도 사랑하라고 했던 거 기억합니까?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 2서로 돌아와서 그는 그녀에게 씁니다. 5절에서 부인이여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라. 이게 어떤 계명인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이죠. 6절을 보세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라.
따라서 그는 말합니다. 너희는 이 계명들을 행해야 한다 하면서 어떤 계명들을 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4절에서 그는 아버지께로부터의 계명을 말합니다. 5절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계명입니다. 저는 5절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4절에서 아버지 계명은 뭘까요? 이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게 뭘까 했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매우 기뻐하였노라. 저는 성경을 찾고 연구해 봤지만 아버지께서 너희는 이대로 걸으라 하신 그 말씀하신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놓쳐질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는 4절에서 문자적으로 말하기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기억하라고 했고 5절에서는 아들 예수의 계명을 기억하라고 하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뭘까? 전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은 어떤 걷는 것, 당신이 걷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크리스찬의 행함이라고 부르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이 참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이 있어야 하고 또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행해야 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동과 삶으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단지 헤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서 뭐든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헤이 저는 크리스찬인데 저는 어떤 것들을 행하고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누구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구원받았다는 의미의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하신 일을 그들이 일하여 드러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그 성령께서 제게 잘못된 일을 행하려 하기보다는 바른 일을 행하기를 원하게 만드십니다. 따라서 그 생각을 품고서 바울의 몇몇 본문들을 봅시다. 거기서 그가 말한 걷는 것이 사랑 안에서 걷는 것임을 확인합시다. 사랑 안에서 걷기.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다른 크리스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행함을 통해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는데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을 수 있죠. 이제 여러분께 뭔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매일의 행함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의 행동과 말로 다른 이들에게 그걸 보이고 있습니까? 이건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이걸 봅시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요한이 너희의 걷는 것을 말하는 걸 봅니다. 바울은 언제나 너희 크리스찬이 걸어야 하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과 요한은 뜻을 같이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건 영적 침례를 뜻하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행하던 것들과 좀 다르게 행해야 하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항상 술에 취해 있었다면 오케이, 더 이상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선한 일이 아니니까요. 구원받기 전에 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훔치고 여러 악한 것들을 행했다면 그건 악한 겁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면 선하게 사세요. 오케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세요. 그 안에서 살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그건 어렵죠. 하지만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복종하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는 것이 쉬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거슬러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4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저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은 육신 안에서 이걸 행하라는 것이죠. 아니요. 제가 성령을 따르고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행하라는 대로 하면서 성령을 따라가면 저는 살인, 도둑질, 사기 이런저런 악한 죄들을 짓지 않습니다. 저는 올바로 행합니다. 따라서 저는 성경을 따라야 하고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저희 크리스찬으로서의 행함은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로마서 13장 13절에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술 취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또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음행하지 말아야 하고 호텔룸, 체인버를 빌려서 거기서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악한 삶의 방식, 죄악된 라이프 스타일에서부터 멀어져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올바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자신의 행위들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한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올바로 행해야 하고 이로써 자신이 주를 사랑하는 걸 보여드려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올바로 행하고 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따라서 잃어버린 죄인들이 행하듯이 자만해서 헛된 자아를 추구하는 교만한 마음의 헛된 길로 걷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본문을 더 읽으려 했는데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우리는 더러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라는 말을 봅니다. 28절에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25절에서 이웃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제 8절을 봅시다.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우리는 현명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한다고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뭘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제 부친은 항상 말씀하셨는데 부친께서는 아들아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해라 하셨죠. 제 부친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 중 하나가 이건데 그거 알려주셨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어머님도 제게 이걸 알려주셨는데 제 어머니가 이걸 제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많은 것들을 제게 알려주셨는데 아버지도 많이 가르쳐 주셨죠. 동시에 어머니도 제게 많은 걸 알려주셨는데 저는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어느 날 얘야 내가 네 영상들을 봤는데 아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더구나. 내 얘기는 하지 말거라 하셨는데 저는 말해야겠습니다. 전 말해야겠는데 저는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엄마가 제게 많이 알려주셨고 저는 좋은 엄마와 아빠 밑에서 매우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부모 중 한쪽만 좋거나 다 좋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말 축복해 주셨는데 제 어머니를 주셨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이걸 제게 가르치셨는데 엄마가 말씀하셨죠. 아들아 뭐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라. 엄마는 제게 보여주려고 하셨고 제가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저를 인도하셨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머니께 감사드리는데 아버지께도 감사합니다. 이는 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자기 절제를 해라 하셨고 아버지께서 제게 가르치신 것 중 하나가 아들아 언제나 자신을 제어해라. 자신을 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 말아라. 내가 술 취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술 취한 너는 평상시 안 하던 고삐 풀린 행동을 할 거다. 그래서 마약도 하지 말거라. 마약을 하게 되면 너는 비정상적 행동을 할 거다. 절제력을 잃은 채로 행하게 될 텐데 자기 통제를 상실하는 상황에 들어가지 말라. 제 부친과 어머니가 제게 그걸 알려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골로새서 4장 5절로 가봅시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너희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런 식이죠. 따라서 지혜로 행하면서 현명해야 합니다. 지혜는 성경을 배우며 그 말씀을 아는 것인데 여러분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거 행해야 되는가? 이걸 한다면 내게 나쁜 간증이 안 될까? 내가 이걸 행할 때 누군가 나를 본다면 나는 이게 잘못된 걸 아는데 그들이 가서 내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내 행동으로 인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간증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아니 나는 그 대신에 이렇게 해야겠다. 왜냐면 나는 올바로 행하고 싶고 죄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있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나는 잘못 행하고 싶지 않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정해야 하는데 세상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뭔가 행하기 전에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행하는 걸 기뻐하실까? 예, 아니요. 여러분이 선한 양심으로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이 말씀합니다.
이는 외부 사람들에게 단정히 정직하게 행하고 일본인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이 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열쇠죠. 우리는 이것을 크리스찬의 행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혜 가운데서 걸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우리는 지혜 가운데서 걸어야 하는데 우리는 정직하게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간증을 가져야 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할 때 저 사람에 대해서 나는 나쁘게 말할 게 없어. 그는 언제나 올바로 행하고 있거든. 이렇게 돼야 되죠. 그것이 여러분의 크리스찬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요한 2서로 돌아가서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봅시다. 부인이여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언제나 그들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언제나 올바로 행하고자 할 텐데 자신이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서 이득을 취하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이제 6절.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라. 따라서 사랑, 진리, 행함입니다. 진리 안에서 걷고 사랑 안에서 걷는 건데 그러면 선을 행합니다. 아멘. 그거 말이 되죠. 이제 우리가 왜 진리 안에서 걷고 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걸어야 하나요? 그가 우리에게 사랑과 진리 안에서 걸으라, 올바로 행하고 올바로 살라 말하는 이유는 7절에서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건 거의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올바로 걷고 진리 안에서 걸으면 또 지혜 가운데서 정직하게 걸으면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행하면 여러분은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더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죄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죠. 죄와 거짓 교리에 빠지는 가장 쉬운 길이 뭔지 아십니까? 올바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건 신경 쓰지 않겠어 하고 작심하고 나는 이 죄를 짓고야 말겠어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역행하게 되며 진리에도 역행하는데 그러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죄를 더 쉽게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빠지면 책망을 바라지 않죠. 꾸짖음을 바라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못을 지적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여러분은 귀를 막고 나는 원하는 거 다 하겠어 하는데 그러면서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교리를 믿게 되고 악하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절로 갑시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그는 말하기를 너희가 올바로 행하면 그들 중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잘못 행하기 시작하고 죄에 빠지면 그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넘어오세요 한다는 건데 그걸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 요한이라는 친구는 율법주의자야. 그는 너무 교리만 따져.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보여줄게요. 우리는 당신이 이걸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는 너무 교리적이에요. 우리한테 합류하세요.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공개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이죠. 지난 시간 말했다시피 이세벨이 그들에게 음행하는 법을 가르쳤던 걸 기억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특별한 걸 보는데 우리는 여기서 미혹하는 자들을 봅니다. 미혹하는 자들. 세상에는 거짓말하고 또 속이려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미혹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미혹당했을 때 자신이 미혹당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 압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미혹당한 걸 안다면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인데요. 미혹당한 사람은 거짓말을 믿고 있는데 그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진리를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믿으면서도 그 거짓이 진리라 생각하는데 그게 미혹당한 상태입니다. 전 여러분을 모르지만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건 무서운 일인데 여러분이 미혹당했다면 일반적으로 자신이 미혹당한 걸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아니 내가 오라 할 텐데 하지만 잘못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미혹당한 겁니다. 저는 결코 미혹당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오라 생각하면서 실제로 잘못된 걸 믿는 거 말이죠. 제가 성경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그건데 저는 확실히 진리를 믿기 원하고 제가 더 공부할수록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는 바른 교리를 가졌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수록 올바로 살고 올바로 행하기 원하는데 제가 더욱 올바로 살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걸으면 제가 미혹당할 기회가 더 줄어듭니다. 이는 제가 올바로 살고 행하는 편에 서 있기 때문인데 미혹당하는 길은 어쩌면 내가 이 죄를 조금 지을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여러분은 진리와 사랑에서 멀어져서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성경이 말씀하는 길로 행하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쉽게 미혹되어 진리가 아닌 것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올바로 걸어야 됩니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걷기 시작했다면 그건 기만의 길입니다. 미혹당한 사람들은 알면서도 올바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죄 가운데 사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실 거야. 알다시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니까. 알다시피 다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 하는 것인데요. 오케이. 그런다 해서 그 일이 옳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올바로 행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주님, 제 삶에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길 원합니다. 저는 올바로 살고 싶습니다.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와우 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는 복종이라는 이슈가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주께 복종해야 합니다. 제 말은 이것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 어느 시점에 여러분은 주님,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원합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크리스찬의 삶이 투쟁이고 의와 불의 사이의 전투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 안에 살면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그들은 죄에 대한 승리를 결코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크리스찬으로서 대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죄에 대한 승리를 얻고 그것과 싸운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더 많은 사랑을 얻고 더 많은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겁니다. 그게 말이 되죠?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이 진리를 원하는지 확실히 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이는 지금 세상에 많은 미혹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본문을 다시 봅시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느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따라서 이 미혹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엔타이가 무슨 뜻인가요? 엔타이는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그들에게 당신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까? 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만두세요 하죠. 그러면 그들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정한다면 말이죠. 그런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용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당신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요. 제게는 여전히 전화가 옵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는 제게 거짓 교리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당신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생각해 봤나요? 하면서 제가 진리가 아닌 걸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부정했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죠. 그는 저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했고 저는 오케이 적그리스도 씨, 오케이 김한자 씨 잘 가세요 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미혹자들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는데 저는 여러분께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처하지만 아닌 자들을 여러분에게 보낼 텐데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헤이,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한테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착한 사람들이니 선한 사람들이니까 우리한테 오세요. 근데 그들의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죠. 그 교회 안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가득하고요.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거짓 교회들인데 거기선 진리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멤버로 받기를 원하는데 이거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13절과 거기서 좀 더 보겠습니다.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뭐라고요? 거짓 사도들이라 하죠. 따라서 성경은 거짓 사도들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참 사도들이 아닌 거짓 사도들입니다.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 사도들입니다. 하는데 저는 성경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걸 보죠. 14절.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사탄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 그를 본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사다 보라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큰 빛의 천사를 보라고 이 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맞구나 할 텐데 그건 틀린 거죠. 그는 사탄의 화신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사람들 앞에 등장할지를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며 적그리스도죠.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그는 한 천사가 자신한테 계시했다고 합니다. 그 존재가 예수일까요? 사탄일까요? 이제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따라서 사탄은 자신의 미니스터, 사역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역자들, 그들은 참된 사역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하죠. 그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계속 보면 의 종으로 가장한다 해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이제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갑시다.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식별할 수 있나요? 그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은 성경을 공격하는 겁니다. 킹제임스는 바른 성경이 아니고 이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오케이, 저는 당신이 미혹자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오케이, 킹제임스 성경은 진리고 당신의 성경은 다른 원문의 계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No, 그것들은 킹제임스와 같은 원문에서 나왔어요 하는데 그것들은 킹제임스의 원문에서 바뀐 것입니다. 킹제임스에 붙어 있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승인 도장을 받은 성경인데 다른 어떤 성경보다 세상에 큰 부흥을 가져왔던 책이죠. 저는 킹제임스 성경의 열매를 알기 때문에 그걸 지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오히려 감춰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한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따라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거짓은 미혹이죠. 혹자가 여러분을 속이려 한다면 미혹을 던질 겁니다. 그들은 부정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직함 가운데 걸어야 하는데 그들은 거짓되이 걷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소문자치 가시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따라서 부정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짓 복음을 가졌고 여러분을 속이려고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바울이 말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34절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33절에서는 미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즉 여러분이 죄를 더 지을수록 더 자신을 사람들에게 이쪽 사람들한테 개방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의 가운데 정확하게 걷고 죄 짓지 않으면 저 악한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걸 분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순수성과 의롭게 사는 삶, 잘못 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슬픈 일인데 그걸 말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갑시다.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올바로 살고 올바로 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나쁜 일을 행하면서 잘못 살고 악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올바로 행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이건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참된 기독교의 믿음을 봤는데 성경 말씀대로 참 믿음을 따르기보다 나는 이쪽 편을 택하겠어. 나는 저 사람들 따라가겠어. 한 거죠. 오케이. 따라서 그들은 믿음에서 떠났는데 그건 그들이 참으로 믿고 받아들인 적이 없고 구원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보기만 하고 나는 저 편으로 돌이키겠어 한 거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뭐라고요? 마귀들의 교리들이라고 합니다. 즉 사탄의 사역자들과 거짓 사도들은 거짓 교리들을 갖고 와서 가르칩니다. 한데 그들의 교리들은 마귀들에게서 온 것이죠. 데블들은 디몬들이죠. 그들은 마귀적 가르침 또 마귀적 교리들을 도입합니다. 즉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즉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지혜와 진리, 정결함 또 사랑 가운데 정직하게 걷는다면 저 거짓말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매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확인한다면 어떻게 거짓 교리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누가 당신을 속이라고 합니까? 마귀들입니다. 마귀 교리들이죠. 요한이서 7절로 돌아서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이 뭘 합니까? 그들이 뭘 가지고 여러분을 속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속임수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이건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날 때 즐겨 인용하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이름의 종파가 있는데 그들은 크리스찬을 자처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자기들의 이름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하고 그들의 종파가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인 여호와만 믿는다. 한 하나님 여호와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가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분은 구약에서 주, 로드라 불리셨죠. 그들은 우리가 로드 지호바를 믿고 그가 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데 그건 훌륭한 말입니다. 그 말 자체는 잘못된 건 없습니다. 저는 한 하나님만 계시다고 믿고 그가 구약의 주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한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케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은 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보다시피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말했는데 그는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그는 셋으로 이루어져 계시고 이 셋은 하나이시다. 세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두 하나님이라고 당신은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구약에서 그 한 주님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죠.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도 하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제가 성경을 읽고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주님이시라는 건데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셨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는 구약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 또한 계시고 그럼에도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 한 하나님이 세계의 위격으로 나타나시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에 대해서 그건 매우 어리석습니다.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죠.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제시하면서 당신은 한 사람이지만 셋으로 되어 있고 그 셋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몸, 혼, 영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고 우리가 몸, 혼, 영의 셋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셋이면서 하나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게 그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셋으로 되어 계시지만 그 셋은 하나이고 우리도 셋으로 되어 있지만 그 셋은 하나입니다고 말하죠. 그러면 완벽히 말이 되죠. 몸, 혼, 영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니 우리 그거 믿지 않아요 하는데 그들에게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면 그냥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하죠. 저는 그들에게 성경은 지옥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고 그들은 지옥은 없습니다 하죠. 여러분은 그들에게 오케이 창세기 35장 18절로 가봅시다. 거기일 텐데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거기서 누군가 죽을 때 그녀의 혼이 떠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혼이 몸에서 떠나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죽을 때 혼이 지옥에 가거나 하늘로 갑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는데 그럼 끝난 거죠.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날 때는 그들의 거짓 교리를 놓고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요한 2서 7절을 펴서 제게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읽으면 저는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까? 그 구절은 기본적으로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요. 누가 육신 안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육신 안에 나타나신 is come. 그가 어떻게 오셨나요? 하나님으로서 오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육신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 안에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에게 그걸 물을 때마다 그들은 아니요 하죠. 저는 오케이 그 구절의 나머지는 당신이 미혹하는 자이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제게 뭘 말할지라도 이제부터 저는 당신을 미스터 미혹자, 미스터 적그리스도라고 여기겠습니다. 이는 제가 당신이 말하는 어떤 것도 듣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당신을 미혹자이고 적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들이 자기 길을 갈 거라고 여기겠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옳은가요? 미스터 미혹자, 미스터 적그리스도. 더 말해보세요. 적그리스도 씨. 당신이 뭘 설명하는 건가요? 미혹자 선생.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결국 화를 내고 떠나갑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싫지만 성경은 바로 여기에서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그들은 미혹자이고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제 시간을 온통 저를 속이려고 하고 제 하나님, 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한테 낭비하겠습니까? 왜 제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몇 번 그렇게 했었고 다른 크리스찬들이 제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 집에 찾아왔는데 제가 그 구절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아니라고 했고 저는 오케이 미혹자 선생, 오케이 적그리스도 선생 했는데 그러자 그들이 떠났습니다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 안에 오셨다는 게 무슨 뜻이며 또 어떤 말인가요? 우선 중요한 것은 본문이 is come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은 is come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육신 안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is come in the flesh도 맞고 그건 제가 볼 때 그가 과거에 오셨지만 여전히 현재적 의미로 is come 지금도 그렇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상태로 여전히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 하는 건가요? 로버트 브레이커 할 텐데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4절의 복음을 안다면 복음이 뭔가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을 위해서 어떻게
how, 죽으신 것과 그의 묻히심 또는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셋째 날에 일어나셨죠.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즉 그는 몸을 갖고 내려오셨고 몸을 가지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부활체를 갖고 계신데 따라서 is come in the flesh라는 의미는 그가 하늘에 계신 지금도 부활하신 동일한 몸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건 놀라운 일인데 죽음과 장사된 부활의 복음 전체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늘에 그의 부활한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드립시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시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틀린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고 그들은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고 미혹자들, 적그리스도들이었죠. 저자가 다시 말하는 것을 봅시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여전히 현재 시제인데 그건 그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사실과 함께 그는 여전히 육신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거부하는 사실이 그것인데 많은 영지주의자들은 말하기를 네, 예수 그리스도는 열등한 신이었습니다. 또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루시퍼, 그의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 천사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는데 즉 그가 타락 천사라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 타락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아시겠나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계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구절을 볼 때 is come in the flesh가 무슨 뜻인지 생각합니다. 그가 육신 안에 오셨는데 그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육신 안에 나타나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걸 읽을 때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다 같이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인 거 믿지 않는다. 우리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했죠. 우리 안에 신성의 불꽃이 있어서 우리는 신들이 될 수 있다 했는데 그건 너희가 신들같이 될 수 있다고 했던 사탄의 거짓말을 되풀이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고대 영지주의를 알아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부인했던 걸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요? 네.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면 거기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걸 밝히는데 그걸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가봅시다. 많은 현대 역본들은 이 구절이 바뀌어져 있는데 이는 그들이 변질된 영지주의 원문에서 번역했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오케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is come in the flesh인데 그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고 육신을 갖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는 우리처럼 죄의 육신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많은 미혹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걸 시인하지 않는다는 걸 말할까요? 달리 말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본문은 그것이 미혹자이며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셨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누군가 이와 다르게 가르치면 그들은 미혹자이며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압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 안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네, 예수는 실제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걸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의 종교가 그걸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거짓 사도들이 세웠고요. 그들은 행위 복음을 가르치고 왕국의 메시지를 가르치는데 바울이 가르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피의 대속의 메시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말할 것이 더 많은데 우리가 몇 구절을 더 봐야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 자들은 거부합니다. 그들은 거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그건 끔찍하죠. 저는 그러한 말을 점점 많이 듣고 있는데 배교의 때인 이 마지막 날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교의 때에 살고 있죠. 배교라는 것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있었고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가르쳤었습니다. 대부분의 소위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최소한 믿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믿지 않았지만요. 영지주의자들은 불과 몇백 년 동안 명맥을 이어가다 끝났죠. 그 후 그들은 사라져 갔는데 여러분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카톨릭을 봅니다. 영지주의를 따르는 많은 카톨릭 교도들이 있고
그렇지 않았던 카톨릭 교도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카톨릭 교도들이 최소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건 믿었습니다. 한 하나님의 세 위격, 이 셋은 하나라는 사실과 더불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믿는 많은 카톨릭 교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카톨릭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께 카톨릭 교리를 가르치지 않지만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많은 진실된 크리스찬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이걸 믿는 것은 성경 때문이지 카톨릭이 가르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멘. 제가 요즘 듣는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삼위일체를 믿는 게 카톨릭 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은 카톨릭 교리인 삼위일체를 믿는다 하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삼위일체 교리가 카톨릭에서 나왔다는 말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묻죠. 카톨릭이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정말요? 역사를 살펴보면 카톨릭은 콘스탄틴에 의해서 AD 325년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즉 카톨릭은 콘스탄틴이 국가와 교회를 결합시키면서 시작된 겁니다. AD 325년경에 카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헬라어 단어는 트리아스인데 그 말은 AD 100년대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걸 처음 사용한 사람은 터툴리안이나 그러한 사람일 겁니다. 따라서 카톨릭 교회가 시작되기 약 200여 년 전에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벌써 있었던 겁니다. 이 요한서신서가 쓰여진 것은 AD 90에서 95년 사이인데 그러니 제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미혹자입니다. 오케이? 돌아다니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카톨릭 교리고 카톨릭에 의해서 발명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신은 적그리스도이고 미혹자입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고 거짓입니다. 그런 당신은 거짓말하는 쪽에 속해 있는 것인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따르면 초기 교회는 요한일서 5장 7절은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고 이 셋은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브레이커 씨 당신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는데 오케이? 그럼 제게 설명해 보십시오.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는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인데 오케이,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란 거죠. 그들은 말하기를 당신이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을 믿는다면 그건 실제로 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건 제가 살면서 들어본 말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진술인데 저는 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을 믿는데 이 셋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 가르침이 카톨릭에서 나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주후 100여 년 후에 사람들은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카톨릭이 있기 전이었고 그들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말의 모든 근거는 틀렸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는 세 명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데 저는 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그런 말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 믿음이 아니고 저는 세 하나님이 아닌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이 가르치기를 한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믿는데 저는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말하죠. Alright, 삼위일체의 가르침이 뭔가요? 성경의 가르침을 사용해서 성경 단어를 통해서 봅시다. 성경은 Godhead, 신격이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성경에서 신격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하나의 셋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는 몸, 혼, 영을 지녔죠. 하나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육신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혼은 무엇인가요? 혼은 어떤 식으로든 아버지를 가르치겠죠.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한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은 자신을 셋으로 계시하십니다. 그 셋은 하나이고요. 성경에서 아버지는 person이라고 불리며 아들도 person, 성령도 인격으로서 제시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다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그건 카톨릭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 교리입니다. 이걸 아주 빨리 보여드리겠는데 저는 기억으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이 사람들을 언제나 상대해야 됩니다. 제가 뭘 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사람을 볼 때 그는 마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 사역자인데 그는 마귀 교리를 가졌으며 거짓말합니다. 그들이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을 공격한다면 그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며 적그리스도와 미혹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여기서 person이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은 person이라고 불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의 인격이라고 불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셨던 거죠. 즉 아버지는 인격이라 불립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갑시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을 봅시다.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여기에서도 person이 쓰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하나의 person으로 언급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불리셨죠. 이제 성령은 어떤가요? 성령은 he라고 인격으로 표현됩니다. 그건 인격화된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거기서 16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he라고 했으니 이건 그분이 person이라는 건데 he라는 것은 성령께서 인격으로 표현되신 겁니다. 성령께서도 하나의 person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삼위일체 혹은 신격이 한 하나님의 세 위격, 세 persons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고 언급되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person으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고 말했죠. 성령께서도 인격화되어 묘사되고요. 이제 요한 2서로 돌아갑시다. 혹자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Hey man, 삼위체 교리 거짓말이에요. 삼위체 믿는 당신은 카톨릭이에요. 한다면 그건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의 믿음은 성경적 믿음입니다. 저는 교황이나 또 다른 누가 그걸 말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한 하나님의 세 위격, 그러나 그 셋은 한 하나님이란 거죠. 오케이? 여러분이 이것과 다르게 믿는다면 당신은 미스터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미스터 미혹자입니다. 7절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게 있는데, 오케이.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는 그가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 용어 is come이라는 것은 그가 여전히 육신을 갖고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는 자신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 하나님이라는 건 아닌데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어떤 식으로 한 번에 새 장소에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태복음 제가 알기로 3장인데 마태복음 3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3장의 후반부를 봅시다. 13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오셔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더라. 그러나 요한이 말리며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시니 그가 허락하더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예수께서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계셨고 성령께서 그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오케이. 여기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그 위에 임한 것이죠. 이제 17절 보라 하늘에서 하는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느라고 하시더라. 따라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하셨는데 그때 성령께서 예수 위에 임하고 계셨죠. 그래서 거기에 셋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세 하나님인 것은 아닌데 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자신을 구별된 세 위격으로 나누신 것이고 그럼에도 여전히 그의 존재는 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따라서 저는 삼위일체 혹은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인 신격의 교리를 믿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오죠. 마귀는 그 교리를 싫어합니다. 마귀는 그걸 공격하고 자신의 영지주의자들을 동원해서 그걸 공격하는데 저는 요즘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격하는 걸 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미혹자,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거부하는 누군가를 만나거든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을 마귀적 거짓말에 열어둔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경 교리를 공격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본문은 셋이 하나라고 하는데 이건 신격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의 세 위격. 그 셋은 하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이 많은 현대 여권들에 제거된 걸 아십니까? 많은 현대 학자들이 이 본문이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더 오래된 사본들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 오래된 사본들은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인데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은 그들이 말하기를 더 오래되고 좋은 사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지주의자들에게서 왔습니다. 그들의 연대는 어떻습니까? AD 400에서 600년대입니다. 그럼 이해가 가는데 AD 100, 200, 300년대의 교부들은 요한일서 5장 7절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분명 저자들이 성경에서 그걸 제거했는데 이는 그들이 이쪽 편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요한일서 5장 7절을 제거한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걸 바로잡았는데 거기엔 그 구절이 다시 들어가 있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가는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룰 것이 더 많이 있지만 여기서 마쳐야겠는데 다음 시간 우리는 8절부터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상들에 대해서 보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상을 받을 것인가. 따라서 다음 시간 요한 2서를 마치게 될 겁니다. 저는 7절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우린 그런 걸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가 come in the flesh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가 하나님으로 오셨고 여전히 하늘에 육신으로 계신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그 거짓말쟁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만 그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죠. 아니요. 그는 아들이면서 또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그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겠나요? 성부가 계시다면 성자 하나님도 계셔야죠. 두 하나님이 아닌 한 하나님이시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는데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심하고 그분의 죽음, 장사됨, 부활과 피의 대속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미혹자이며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린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되죠.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요한 2서를 보겠는데 이번 시간이 여러분께 축복이 되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